미션 365.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그 선교의 출발은 교회부터라고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와 같이 두 단체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달리티라고 하고 또 선교단체를 소달리티라고 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나 한 선교단체만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 단체가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지금의 선교 구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이신 박준범 선교사님을 또 모셔서 우리가 선교단체에 관한 또 이야기들과 또 선교단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듣고 동시에 인터서브의 그 사역의 비전과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준범 선교사님은 저희가 알기에는 전에 그 중동 지역에 계셨는데 이 보안 때문에 참 이렇게 본명을 말씀드리는 것과 그런 것들이 참 나라 이름도 말하고 그러기에 참 조심스러운데 예. 어떻게 이 시간에 그런 것 괜찮은가요? 예, 나라 이름은 저희들이 좀 뭐 중동으로 그냥 표현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우선 그 개인 소개는 이따가 좀 나중에 하고 네. 우리 인터서브 코리아 또 인터서브 단체에 대해서 좀 아마 많이 알려진 단체로 알고 있지만 또 혹시 좀 소개를 좀 자세히 좀 오늘 듣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예, 인터서브 코리아는 이제 인터서브 국제 인터내셔널에서 이렇게 파생된 하나의 내셔널 오피스, 그러니까 한국 본부가 되겠습니다. 한국 본부는 1990년도에 등록이 되고 설립이 돼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인터서브를 통해서 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콥 선교단체하고 이제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시는데 저희들은 인터콥 단체보다도 이제 인터콥 단체는 우리 한국 단체지만 우리 인터서브는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국제 선교 인터서브는 185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유,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지금 16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단체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단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 영국 성공회의 그 선교 그 단체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개신교에 있어서 오래된 것으로 보고 그 외에는 아마 저희 선교 단체가 지금 허드슨 테일러의 단체가 한 120년 정도 됐고요. OMF가 전신 CIM 전신 CIM 1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 한 40년 앞서 있으니까 아주 오래된 단체고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벌써 이미 한 30, 40년 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대기로 하자면은 조선 왕조 철종 32년 때 세워진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터서브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처음부터 인터서브라는 이름으로 이 단체가 시작이 됐었나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름이 그 제나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온 인도 말입니다. 이 제나나는 여성애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여성의 단체에서 제나나 메디컬 미셔너리 소사이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제나나라고 하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마치 우리나라 과거 이조 시대에 여자들이 그냥 그 남성 주도 사회에서 앞으로 등장하지 않고 그냥 뒷마당편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성들이 교육에서도 소외되고 그 사회의 어떤 인권에서도 소외된 그런 여성들의 그 사랑방, 군락처와 같은 그런 장소를 제나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제나나에 있는 소외된 여성들을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면서 삶의 하나의 재활 훈련을 시켰던 그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에 계시는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 제나나 인도에 소외된 여자 계층들을 향해서 갔었군요. 가서 이 제나나의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 땅에 가서 제나나의 여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최초의 효시가 되어서 저희 인터서브의 이름은 처음에는 제나나 선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윌리엄 캐리보다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몇십 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로 모국인 영국에서들 많이들 들어가셨고요. 영국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서 초창기의 역사는 거의 영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서 선교로 헌신했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여성 선교사 두 분이 들어가셔서 100년 동안에 여성들만 들어가시는 선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2년까지 여성들만로 구성된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남의 선교회였군요. 금남의 선교회였는데요. 1952년도에 결혼한 첫 커플이 이 선교회에 합류하면서 남성 한 분이 들어가시면서 남성의 문이 열려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남성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들이 가장 저희 리더십에서는 아주 우대받고 저희들이 남성들은 종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여기가 그러고 보면은 선교사님도 이게 문이 안 열렸으면 못 들어가셨네요. 맞습니다. 그 금남의 선교회였는데 오히려 남자가 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메인 사역은 그러면은 의료 사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나나 선교회 이름이 바뀌는데요. 그 다음에 Bible and Medical Missionary Fellowship 이렇게 바뀝니다. BMMF로 바뀌는데요. 바이블과 성경과 메디컬 미션을 두 축으로 하는 선교 단체로 100년 이상, 120년 이상을 왔습니다. 주로 의사와 간호사들, 보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보건 행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수많은 이렇게 병원과 또 학교를 세우고요, 간호사 양성소를 세우고 또 의과대학이 설립되는데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근 한 100년의 역사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적인 기초를 낳아서 실제적으로 파키스탄 현대 선교와 인도의 현대 선교에 있어서 인터서브 선교 역사를 빼면 정말로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사역의 시작이 그 여성들이 차별받는 뭐 아니면 좀 그런 식의 있는 지역들인 무슬림 쪽에 처음부터 많이들 들어가 계셔서 사역을 했군요. 흥미로운 것이 그 1980년도에 이제 등장한 랄프 윈터의 1040 윈도우, 그러니까 10-40창이 전략적인 선교 전략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희 인터서브가 160년 전에 실제로 그 1040 윈도우에서 사역을 했고 그쪽에 그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안에서 사역했던 단체라고 그렇군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혹시 그 본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자료라든지 뭐 기초 이런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고 있나요?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 인터서브 그 내셔널 오피스에 아담한 이렇게 박물관과 자료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의 초창기 역사부터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인터서브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시는 그 나라 수와 대략 그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나라 수는 약 40개국이 지금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서비스 컨트리입니다. 그리고 약 90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열방에서 인터서브의 이름으로 파트너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 우선 무슬림권 1040 윈도우라는 지역과 동시에 그 뭐 여성 사역이나 메디컬 사역도 아직도 기반적으로 좀 그쪽으로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인터서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세계 지도에서 파송하지 않는 지역도 현저하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쪽은 저희들이 좀 우선 지역으로 안 두고 북쪽 북아프리카를 전담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이슬람 벨트에 해당되는 북아프리카고요. 그다음에 중남미나 이런 쪽은 저희들의 몫은 아니고 다른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터서브의 타켓 지역은 전체를 포괄하는 아시아를 전체 다 포괄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랍 월드 이렇게
두 단어 안에 저희 필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는 주로 지금 서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또는 이제 미들이스트까지 해서 아시아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아랍어를 들어가는 것은 아랍어를 쓰고 아랍권 이슬람으로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저희들이 타켓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는 그 스테이터스 조건이 전문인으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일반 뭐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사님들로 들어가시는지 아직도 여기는 처음에 전문인 선교로 뚫고 들어가신 전략이 있는 단체였던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러면 의료 계통이라든지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80~90%는 다 전문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되는 그 국가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비자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열려가고 있는 무슬림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터키랄지 또는 무슨 이제 중앙아시아 중에서 일부 조금 자유로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교회 개척을 표방을 하고 가지만 그러더라도 조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80~90%는 전문인 신분을 저희들이 현지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잘 훈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와 교육, 다음에 이렇게 지역 개발 사역, NGO, 다음에 비즈니스. 지금 뭐 비즈니스 선교는 지금 가장 선교계에서 선교 신학적으로 지금 잘 디벨롭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인터서브가 가장 좀 앞서서 전략적인 리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21세기 선교의 화두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전문인 선교, 프로페셔널 미션 뭐 이런 건데 그런 162년 동안 사실은 그런 거를 가장 전문성 있게 하신 단체로 보여지고 저희들의 오히려 지금 역으로 보면 최첨단의 그 선교 전략을 갖고 계시는 단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저희들이 160년의 선배들의 역사를 떨쳐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금 21세기 선교적 코드가 다 저희들 선배들 안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전문인 선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마치 어떤 그 학식이 많고 전문 기술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또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토화가 될 수가 있어서 소위 잘못하면 인텔이 아니면 맞습니다. 뭐 하이 퀄리티의 맞습니다. 사람들만 하는 걸 그래서 오해를 하겠죠. 그래서 인터서브는 오히려 지금 이 전문인 선교에 대한 정의를 재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이 프로페셔널, 하이 퀄리티의 사람들이 선교한다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의 정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창조적인 능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지의 사람들의 삶을 타치하고 그들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 앞에 헌신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태도와 퀄리티가 돼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의 교육을 받고 정말로 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 선교지 현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창출해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전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전문인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잘 배우는 러너였고요. 그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에서 보여준 그 다양한 그 스펙들을 보면요, 식물학자였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자였습니다. 언어에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세운 교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윌리엄 캐리와 선교지에 들어가서 20대, 30대 윌리엄 캐리를 저희들은 풀리 하이 퀄리티의 전문인은 아니었지만 윌리엄 캐리는 이 시대에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보니까 그런 조명을 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는데요. 그렇죠.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인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현지의 사회의 필요와 문제들 앞에서 자신을 전문적으로 들이면서 열정을 다해서 윌리엄 캐리가 그 인쇄 또 사전을 만들고 대학을 세우고 또 무슨 섬유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지금 반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윌리엄 캐리는 폭이 넓었으면서도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전문인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그야말로 마을에서 성경을 열심히 사랑해서 순회 전도를 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교의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원래 맞습니다. 했던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저희 다시 서고요. 이 시대가 그러한 사람을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인터서브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1990년에 등록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백몇십 년 동안은 서구에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또 아니면 아주 전문성 있게 그 관역에 박히는 화살처럼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인터서브 코리아에서는 그러면 여전히 이런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런 프로페셔널 미션 쪽으로 또 아니면 메디칼이나 어떤 쪽으로 그러면 인터서브 코리아는 지금 주안점을 두고 계신가요? 이 보건과 의료 문제는 정말 시대까지 계속 인간들이 가지고 가는 보편적인 결핍 내지 고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의료 문제는 아마 인터서브가 앞으로 종말의 선교의 이 정점까지 계속하는 큰 축일 것 같은 거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각 사회 공동체들의 지역사회 개발은 여전히 화두고요. 그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개발 일어섬을 도모하는 그러한 성경적이고 온전한 이렇게 총체적인 지역사회 개발은 요 지역사회 개발의 그 범위가 뭐 교육이든지 의료든지 요 범위가 어느 쪽에 그 초점을 두고 있나요? 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데요. 인터서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총체적 선교의 홀리스틱 미션입니다. 그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정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의 다양성을 저희들은 전부 다 선교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한 가정, 한 사회, 한 마을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배우는 사람들의 어떤 대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가장 천민 계급이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이나 촌일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땅의 여성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역적인 개념의 총체적 선교를 인터서브가 지향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은 조금 더 폭이 넓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사회 개발의 그 어떤 틀은 그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땅의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삼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교육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대학 교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현지인들 리더를 키우는 일에 학교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터서브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갖고 있는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 계속 이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발응하고 있는 비즈니스 에스 미션. 과거에는 이제 비즈니스 포 미션, 그러니까 선교를 플랫폼을 위한 비즈니스로 활용이 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 선교 신학이 변하면서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 비즈니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자도의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와 모랄리티를 반영을 하고 그런 어떤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이 시장과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디사이플링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이론적이 아닌 이론화된 통합된 개념의 비즈니스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이 많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할 땐 차이나 인랜드 미션 나중엔 OMF가 됐지만 처음에 표방했던 방법이나 진로가 믿음의 선교였잖아요. 페이스 미션. 그럼 우리 인터서브는 그 페이스 미션과는 또 어떤 뭐 방향이 그렇게 같은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어떤 원칙들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 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 시대의 이제 선교 시티 스터드와 같은 그 선교 지도자들의 OMF와 외계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페이스 미션의 주된 이제 하나의 정의는
일단에 선교사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어떤 필요나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자원에 이게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숭고한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떤 필요나 결핍이 있더라도 그것을 먼저 사람에게 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알린다. 이 정신 안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가. 그런데 그 페이스 미션의 폭이 저희들이 좀 개념이 조금 더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인간의 자원들을 우리가 알리고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는 안 알리는 것이 페이스 미션이라기보다는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고 그것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원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사람들의 기도와 재정이 모아져야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그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이렇게 협의의 의미로 페이스 미션을 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고요. 인터서브는 조금 더 광의의 의미, 더 넓은 의미의 페이스 미션에 놓여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인들이 의료인들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인케이스 인터서브에 그 선교사님들에 들어가시면 그 자비량을 하는 케이스들도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는 자비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의 자비량보다는 재정 어떻게 보면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어떤 정직성을 갖추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이 자신의 재정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돈을 만들기 위한 자비량이 아니고요. 직장을 얻거나 짭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 아까 비즈니스 미션도 마켓플레이스가 디사이플링 플레이스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학교에서 일한다거나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과 제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현장이 되고요. 제자 훈련의 가장 일차적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비량 선교는 재정의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 선교, 이 인테그랄 미션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비량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why not? 그걸 우리가 취하지 않을 방법은 없고요. 단 이제 현지에서 이제 재정을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샐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 같이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선교사들의 정해진 생활 수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재정을 서로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좋은 또 구조가 이미 돼 있는데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이 인터서브라는 선교 단체 이제 선교사님들로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그럴 때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뭐 자격 같은 건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뭐 이런 전공한 학문이나 자신이 이렇게 훈련받은 영역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네. 그게 뭐 인문 쪽이든 자연계 쪽이든 그리고 뭐 예술 쪽이든 아니면 교육 쪽이든 어떤 직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런 이제 후보자들이 왔을 때 어떤 지역에서 창조적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선교 단체 리더십들의 그 운영의 묘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선교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교 훈련은 인터서브 들어오기 전에 각 교회에서 받는 훈련 또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신도 때 받는 훈련들을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면서 그 훈련의 이력들을 쭉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훈련이 뭔가 또 신학적으로 더 이렇게 보강해야 될 훈련의 부분은 뭔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션 퍼스펙티브나 이런 훈련이 없을 때는 좀 기본을 깔기 위해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를 꼭 권유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미션 퍼스펙티브를 받으시고 다음에 제 2단계를 좀 받아야 될 분들은 제 인터서브가 2단계 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어찌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는 선교사들의 전체 통합 훈련은 한국에 있는 GMTC 이런 한국 세계 선교 훈련원 같은데 위탁을 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서브 보통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 한 2년 훈련을 받는데요. 인터서브가 2년을 가지고 다 훈련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받았던 훈련들도 저희들이 다 흡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또 시키고
또 인터서브 자체 교육을 통해서 2년을 다 구성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큰 구조네요. 예, 그래서 네. 인터서브의 정신 가운데요, 네. 이 플렉시빌리티, 네, 네. 이 플렉시빌리티가 아주 저희들의 운영 철학으로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그 플렉시빌리티, 네. 그 융통성이 중요한데 네. 단체도 네. 아마 이런 니드가 예. 있어서 이렇게 하신 예.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게 그 선교사님이 현장에 계셨던 현장 선교사님이었고 또 지금은 이제 단체를 이끄시는 리더로서의 이제 경험이 있으신데 예, 그 단체를 이끄시는 것과 현장 선교사로 계셨던 것과 어떻게 좀 비교를 하신다면 어디에 더 계시고 싶으신가요? 예. 네. 예.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영역 같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소망은 현장이 더 행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는 직접 복음의 프론티어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삶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달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양육하는데 직접적인 이렇게 기쁨이나 재미들이 굉장히 있고 생동감이 있죠. 생동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본부의 이제 대표 사역을 할 때는 선교 행정이나 인사 또 선교사 발굴 훈련 이런 다양한 일에 아주 타스크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중요하고 이제 누군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튼 중요한 영역이지만 개인적인 만족도는 역시 현장에 있었을 때 선교사로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은 오히려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보다 더 몇 배 어려운 자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하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중동 뭐 저희가 지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동에 또 계셨던 이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그 중동 선교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요즘 뭐 아랍의 봄도 있고 그런 이제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시작돼서 이제 지나가는 단계지만 거기 중동 현장에 계셨던 선교사님으로 중동 선교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하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가 있겠고요. 또 선교를 이제 실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 인간들의 관점 두 가지가 같이 잘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잘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갈수록 하나님이 그 계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과감하게 더 쏟아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 같은 경우도 중동의 아랍의 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치 제도나 이 사회 구조의 실패감에서 오는 강한 반발이지요. 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세웠던 정치 지도자, 이슬람의 이 규율 가운데서 있었던 사회 구조에 대한 아주 그 밑바탕에서의 분노와 또 어려움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아랍의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은 지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더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보통의 자유, 네. 일상의 자유, 그다음에 보편적인 이 종교적 어떤 율법이나 규례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아랍어범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누구 반정부 지도자가 없이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 시대가 갖추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아랍에서는 더 계속 일어날 겁니다. 네. 그 흔들림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지금 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긴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탈이 되는군요. 전통종교에서 이슬람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로 문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진리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어떤 노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선교사와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세계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제한적이지만 아마 이 시대가 더 확대되고 열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어려운 이렇게 하나의 전투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추수 지역을 만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말론적으로 볼 때 아마 추수의 때가
조만간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요 혼란기를 겪으면 문이 열릴 거라는 또 그 예감이 있으신 거군요. 예, 지금 시리아를 보십시다요. 시리아는 뭐 정치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시리아가 지금 나라가 두 동강 세 동강이 날 정도로 난민들로 지금 리비아 그다음에 레바논, 네. 요르단 이런 데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난민 생활하면서 지금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접촉받고 네. 뭔가 이 사회 변혁 가운데서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하는 방법 외에 하나님은 크신 경륜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시고요. 네. 지금 리비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네. 이 세계사의 격동 가운데서 과거하고는 다른 형태의 복음의 접촉점들이 많이 프론티어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듣는 소식에는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무슬림권에 이슬람권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나간 2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선교사로 이슬람 선교사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역으로 이 중동이라는 그 지역은 너무 굳게 문이 닫혔다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서 선교 단체나 개인이 이쪽으로 접근해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혼란이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네. 우리 교회들이 중동 선교를 선입견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라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참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그 중동과 아랍, 특히 이슬람 선교에 대한 어찌 보면 좀 회피 현상, 또 네.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해서 네. 이슬람 공포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나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하나의 그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네. 성경에 분명히 그 고난이나 위험은 있지만 저희들이 중동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으로 안정감을 더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뭐 어떤 위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더 공동체가 보호하고 그런 이제 것이 있었고 사단이 쓰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중동에 대해서는 늘 이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네. 게 사단의 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슬람에도 근본주의적 그 태도가 있지만 기독교 안에도 근본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인류의 보편성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마치 우리가 저들로부터 보호돼야 되고 네.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고 하는 이러한 그 요나식의 메시지죠. 네. 요나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니느웨가 완전히 단 1분 안에 성이 무너져서 다 멸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런데 그 요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자칫 이러한 이제 이슬람에 대한 태도가 보편적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인류 이렇게 우주 유니버설리티 이 네. 우주성이나 보편성으로 가지 않고 네. 우리를 방어한다거나 영토의 영역으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공격과 수비의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요나와 같은 선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나가 가장 싫어했던 게 아수르의 잔혹성이었는데 네. 실은 요나 안에 아수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네. 이제 하나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성교적으로 성경을 볼 때 네.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요나 안에 니느웨가 보이고 네. 아수르가 보인다. 네.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그 포비아, 그 두려움, 공포 이거를 심어줘서 괜히 그 무슬림을 너무 크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하나 있다는 현상을 말씀해 주셨고 예.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너무 기독교적으로 보수적으로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오히려 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교회들이 지금 그 마음을 열 때 좀 어떻게 그걸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면 조금
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무슬림이나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예. 그걸 어떻게 좀 그걸 타파할 수 있는 경험을 실천적인 경험이나 그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들이나 개인들에게 무슬림을 경험하는 거라든지 현지를 방문하는 거라든지. 예.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네.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슬람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슬람을 그 땅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단 1차적인 정지 작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워해서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혁이나 또 어떤 정치나 종교의 갈등들이 우리의 이야기들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집트에서 소요 사건이 있다 할지 또 시리아나 리비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오면 그 나라의 그 고통의 일부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그 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어떤 팀들이 어떤 의료랄지 어떤 물품을 가지고 현지에 가는 단기 선교가 많이 성행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공기와 바람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오는 그야말로 부담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살피고 오는 그런 그 어떤 살피는 단기 선교가 중동 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험이라고? 그냥 느끼고 오는 그런 어떤 체험, 선교지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쪽에 뭐 오만 또는 뭐 두바이, 그다음에 그 뭐 쿠웨이트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그냥 가서 그 땅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고 시장을 가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폐쇄성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왜 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그 이슬람 율법에 묶여 있는지, 왜 그들은 여성들이 다 이 검정 옷에 휩싸여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몇 가지 문화적인 것들만 읽고 와도 아마 이 두려움들은 굉장히 그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무슬림들은 공격적이다. 물론 이제 코란에 있는 어떤 원리도 있지만 동시에 이슬람 그 극렬 분자들 또 원리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뭐 외부를 서구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일반인들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맨날 테러 그러면 뭐 무슬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 문화와 일반인들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중동에 있으면서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이나 오히려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온순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살 때는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신사적인지, 그래서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이웃이었습니다. 단 이제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자 펀더멘탈리스트들이 분명히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프간의 알카에다 탈레반과 같은 정치적, 종교적 하나의 그 신정 정치를 뭐라고 할까요? 목표로 하는 종교적 정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이슬람에서 0.2%밖에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슬림 땅이 다 그런 줄 아는데요. 정말 98%의 사람들은 아주 순박한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체 규정하고 있는 이 위험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그 칼라링은 조금 이렇게 어떤 서구적 시각에서 나오는 좀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이 개인적인 질문이 현장 선교사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리더로 더 선교단체 이끌어가는 리더로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이제 어떤 임기도 있으실 거고 여기 임기가 지나거나 또 아니면 향후에 어떤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그 다음 방향은 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요?
저희의 임기가 마쳐질 때 하나님께 또 새로운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저희들 현장에 아랍어를 쓰고 아랍권에 있는 아마 나라로 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했던 그 나라가 아닌 지금 새로운 사람이 더 들어가서 네. 어떤 돌파를 만들어내야 될 시리아,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아마 저희들이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나라의 일꾼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때인데 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더 팀을 재건해야 되고 팀들이 들어가서 팀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때는 폭을 좀 넓혀서 네. 그렇게 나라를 선정을 하고 싶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또 리더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리더의 네.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마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네.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리더 역할로 세아돼서 리더로서 섬겨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리더십은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제 뭐 그 좀 더 몇 가지만 더 시간은 이미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모시고 예정했던 시간보다 말씀이 참 너무 깊고 좋아서 좀 더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중동이라는 지역에 현재 사람들의 그 모습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열린 문들이 있다면 좀 전략적으로 그 실제적으로 지금 중동 선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럼 또 후보자들도 계실 텐데 어떤 열린 문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예. 열린 문들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법 하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랍 국가들도 어떤 외국인의 인력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NGO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NGO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긋고 나온 나라들이 아주 많고요. NGO들 거의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에서는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인데 선교지에서는 완전히 그 가버먼트가 이게 컨트롤하는 네. 하나의 네.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NGO의 방식은 앞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 이제 비즈니스와 같은 현지의 사람들과 산업에 네.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면서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할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비즈니스 비자는 많이 열려 있고요. 네. 다음에 그 나라의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그 어떤 기술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술 대학이랄지요. 네. 그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술 대학의 교수랄지 또는 어떤 IT의 교수랄지 또는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을 전공을 시켜줄 그런 학력을 가진 교수랄지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중동에 우리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이 오일머니로 나라의 시스템들을 많이 끌어올려놨는데 교육이 아직 부재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 나라는 외부 자원에 외부의 기술력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는데 지금 기술 독립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원자력도 네. 지금 수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자력을 그렇죠. 수주하면서 그 나라의 젊은 사람들과 인력들을 그러니까 훈련해주는 조건 하에서 원자력을 좀 수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런 포지션에서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연수생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또 연수를 시키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화 분야에서 네. 요즘은 이제 한류가 동남아 같은 데는 상당히 한류가 강한 이제 하나의 흐름인데 네. 이 중동에서도 한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요? 절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네. 네. 동남아 못지않게요. 네. 아랍 사람들이 한국의 이 위성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한국의 음악과 네. 문화와 드라마와 이런 그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 분야도 문화 분야도 하나의 열린 문이 될 수 있다. 열린 문이고 네. 지금 그 대학생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요. 네, 그렇군요. 네, 대학 그 학장한테 가서 우리한테 한국어 교수를 채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 한국어 교수에 우리 선교사가 이렇게 교수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국 문화 때문에 생기는 교류들이 있으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선교사들의 포지션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한 곳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훈련을 통해서 지금 서구 선교가 상당히 수십 년 동안에 제3세계하고 후진국에서 영어 교육을 많이 통해서 영어 교사로서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교사로서 이런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에 앞으로 몇십 년이 우리 한국 선교가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장시간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이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로 지금 수고하시고 또 중동에서 오랫동안 현장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본부 사역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현장 선교사로 또 아니면 본부의 지도자로 또 사역을 다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또 오늘도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에게 좀 마무리 인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계시는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로 축복받은 자들이고 또 축복의 통로로 계십니다. 시편을 보면 정말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4편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최일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깊이 격려드립니다. 선교는 교회가 우리의 모판이 되어서 가는 긴 여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선교에 아름답게 동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제자들의 인격적 여행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더욱더 선교에 깊은 인식과 자각을 가지고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교회가 직접 참여하는 선교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더 아름답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의미 있는 몇 년의 기간을 기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서구 교회가 지난 150년을 기여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150년 이상은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30년 가고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세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중추적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부심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를 또 한민족을 하나님 더 크게 아름답게 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국의 한 단체 한 그룹을 통해서 162년 전에 시작된 이 인터서브의 그 미션, 그 선교 단체의 역사와 또 사역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해 주신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이신 박준범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